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.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.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.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.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. 하였다.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?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.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.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.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.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?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,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이 더우셨지요. 습도가 높습니다. 이곳은 산이기 때문에 청주보다도 한 2도 이상이 낮은 지역입니다. 그리고 계곡이라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도 또 리모델링 하면서 단열을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습도가 높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질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전기값 아낀다고 에어컨 그동안 틀지 않다가 오늘은 하도 이제 습해서 또 제가 듣는 오디오 그 기계들이 진 공간이다 보니까 습도에 굉장히 좀 약합니다. 아직 가습기가 없어가지고 오늘 에어컨을 제일 낮게 이렇게 좀 몇 시간 동안 좀 틀어놨었습니다. 물론 낮에 한 2차례 비가 옵니다. 근데 이게 비가 계속 오는 비가 아니라 마치 열대 나라처럼 스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하루에 한두 번 그냥 소나기처럼 내리다가 그쳤습니다. 아직도 전국이 많이 가뭄입니다. 근데 가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. 결국에는 이제 온난화 영향으로 전 지구가 이렇게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화석 연료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을 열심히 태웠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구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고 에어컨 역할을 해야 될 냉장고 역할을 해야 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수면이 올라갑니다. 아무튼 지금이라도 우리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분명히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나만이라도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튼 지구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복음을 잠깐 묵상을 하면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입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영화입니다. 오늘 복음의 내용은 각본, 음향, 감독까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. 1막을 보면은 평화로운 갈릴리아 호수 위에 떠 있는 나룻배가 보입니다.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올라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.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호수는 잔잔합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잠이 드신 것처럼 보입니다. 2막은
갑자기 서쪽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면서 배는 풍랑의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. 산막은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사막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십니다. 그러자 아주 조용해집니다.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21km고 동서가 13km입니다. 이 갈릴리 호수를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인생의 바다에 배 띄어 노져 나가다 보면은 평화도 또 있을 때도 있고 또 풍랑도 분명히 만납니다. 이 갈릴리 호수는 서쪽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찬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거대한 바람 통로가 돼서 맹렬한 기세로 호수로 불어닥치면 호수는 순식간에 거대한 풍랑이 일게 된다 이겁니다. 이런 호수에서 예수님은 고단에서 배 위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. 제자들은 노를 저어 헤어나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마 이 말은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과연 예수님 없이 해결 가능한 일이 과연 있었던가? 예수님 없이 해결 가능한 일은 없습니다. 또 기도 없이 해결 가능한 일도 없습니다. 겸손함이 없이 해결 가능한 일도 없습니다. 용서함이 없이 해결 가능한 일도 또한 없습니다. 아무튼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힘을 다하여 또 그들은 어부였습니다. 적어도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풍랑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풍랑을 헤쳐나갈 길을 각자가 그 요령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그렇지만은 이번 풍랑은 달랐습니다. 도저히 배는 앞으로 나가질 않고 저 뭇가루만 가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배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배 안에는 무리들이 차기 시작합니다. 아마 이때까지도 사도들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수였기 때문에 저 양반 부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. 우리들이 훨씬 더 노련하다 하는 마음으로 배를 진정시켜 보려고 분명히 무단히 애썼을 겁니다. 그렇지만은 배는 그 풍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당연히 죽음이 엄습했습니다.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. 과연 그 난리를 피는데 예수님이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? 아닐 겁니다. 잠자는 척 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. 주님, 구해 주십시오.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잠을 자시는 척 하다가 아마 실눈을 뜨면서 제자들의 그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분명히 지켜봤을 겁니다. 그 제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가관이었을 겁니다. 근데 이토록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바로 나를
중심에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 죽을 것처럼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심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. 그러면서 왜 겁을 먹느냐?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.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.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. 그리고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십니다.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. 꾸짖는다는 그 말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. 물론 개나 고양이한테도 꾸짖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십니다.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. 제자에게 하셨던 이 두 줄의 말, 왜 겁을 먹느냐?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.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. 마리아야, 루시아야, 아네스야, 베드로야, 안드레아야, 분도야, 스테파노야, 보나야, 왜 겁을 먹느냐?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. 바람과 호수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,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. 예수님은 바람과 호수를 잔잔하게 했다는 그 현상보다도 바람과 바다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창조주,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.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모시고 있으며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기쁨이고 위안입니다. 그러기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위 환경 속에서 급작스럽게 당하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할 때 평화와 안정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. 여러분 말이죠. 결국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종교인은 가슴 한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.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습니다.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나한테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겠지요. 그러나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처와 슬픔을 안겨줍니다. 그리고 두려움을 안겨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슴에 담고 살다 보면 상처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느님은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좀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 정도일 겁니다. 그러나 신앙인은 가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이 그 사람이 중심이기에 종교의 신앙인들은 절대 사람한테 휘둘림을 안 당합니다.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처럼 그 거센 바람과 또 세상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느티나무는 수백 년 동안을 견디는 겁니다. 저는 제 사제관 옆에 있는 이 500년 된 느티나무를 창문으로 바라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. 태조 이성계가 건국할 때부터 아마 그때 심어졌던 나무일 겁니다. 양팔을 벌리고
그리고 온몸에는 갑옷을 입은 듯이 군데군데 나무 껍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앞뒤로 큰 구멍이 있습니다. 뒤쪽에 있는 큰 구멍은 짐승이 들어가서 살 정도로 그렇게 크게 구멍이 뚫어져 그렇지만은 그 느티나무는 예전에 이곳에 동네가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의 그 믿음의 중심이 되는 당산목이었다고 그러지요. 여러분 가슴 가운데 동네를 지키는 이러한 느티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가운데 심겨져 계셔야 됩니다. 그랬을 때 인생살이 거센 풍랑이 오고 모진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.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?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. 그 옛날 물길로 다닐 때 머리 위에 꽈리를 놓고 그 위에 물동이를 올립니다. 그때 그 물동이 위에 반드시 바가지나 나뭇잎, 나무 조각들을 띄웁니다. 그리고 물이 찰랑찰랑거리더라도 그 중심에 나뭇잎이 있으면, 작은 나무 조각이 있으면, 또 때로는 바가지가 그 한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물을 흘리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띄우십시오.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도에 닻을 내리십시오. 닻은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. 아무리 큰 배도 어디에 정박할 때는 분명히 닻을 내립니다. 닻이 내려질 때 그 배는 항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겁먹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닻, 겸손의 닻, 기도의 닻,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닻을 내리시면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능히 이겨내실 수 있고, 또 과거가 가져다 주는 그 깊은 상처로부터 분명히 자유로워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. 여러분들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여러분들 하늘의 별수만큼 또 느티나무의 이파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 여러분에게 보냅니다. 아멘.